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다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참 놀라운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배 함께 드린다고 교회 공동체냐, 단순히 우리가 한 건물 안에서 이렇게 있는다고 교회 공동체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이 교회에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기 때문에 우린 참으로 신비로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왜 이렇게 교회가 찢어지려고 하고 또 흩어지려고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또 아프게 하고 찢어지려고 하는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참으로 슬픈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포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강화도에 가면 홍의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홍의교회. 이 교회는 1896년에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사의 도움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강화도의 홍의교회라는 곳은 선교사의 도움 없이 성도들의 힘으로 교회가 건축이 되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속에서 이제 첫 세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첫 세례자들이 예수님을 한날 한시에 우리가 믿었으니까 우리가 이름을 다 바꾸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다. 세례받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름을 다 바꾸자. 우리가 옛날에 이름을 지을 때 돌림을 썼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돌림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형이 주원, 제가 성원, 그리고 제 동생은 성호인데 사실 족보상의 이름으로는 다 택자가 붙습니다. 주택이, 성택이, 호택이, 이렇게 다 이렇게 돌림자가 붙어요. 여러분의 아마 오랜 우리 아버지 세대분들은 다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뒤에 돌림자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때에 한날 한시에 세례받은 자들이, 세례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름을 다 바꾸자, 돌림자로 다 바꾸자. 어디에다 이름을 넣냐? 이름을 뭘 넣냐 하면 한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몸이야. 그렇게 해서 그날 세례받은 4명의 사람들이 이름을 바꿉니다. 능일, 경일, 신일, 순일. 성은 달라도 일자 돌림으로 다 바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4명의 성도만 바꾼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어떤 핍박에도 그 교회는 더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끊어질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그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왕성해지기 시작하는데, 무려 한일자 돌림의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60명. 60명의 세례자 성도들이 한일자 돌림으로 이름을 다 개명해 버렸어요. 이 뜻은 뭐냐?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끝까지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정말 운명의 공동체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절대로 흩어질 수 없었고 절대로 끊어질 수 없었고 그 어떤 핍박에서도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다 하나가 되어서 힘을 다해 서로를 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한 종순일이라는 성도님이 이름도 바뀌었죠. 종순 뭐시기 얘기했죠. 근데 종순일이로 이름을 바꾼 그 성도가 이제 목사님의 설교 중에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잠깐 말씀하셨어요. 이제 부자였던 그 종이 주인에게서 빚을 탕감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자기한테 빚진 자들은 조금이라도 빚진 자들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다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해줬던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빚을 갚아라 그러고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종순일이라는 성도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아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한테 탕감을 받은 후에, 근데 나 100달란트도 탕감을 못 해줘가지고 내가 내놓으라고 독촉을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은혜가 받고 나서 이 종순일이는 자기의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다 불러 모아놓고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나는 당신들의 빚을 다 탕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빚 있는 자들은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의 빚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종순이라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오늘 부유하게 살았던 그가, 내가 나한테 빚진 자들을 다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아무 대가 없이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나를 탕감해 주신 그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나도 오늘 여러분의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저도 제게 빚진 성도님들이 있다면 제가 탕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빚진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걸으면 가지 않더라도 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젠가 갚고 말 거야, 언젠가 내가 받아내고 말 거야, 언젠가 내가 이 은혜를 꼭 내가 받아내고 말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값없이 커져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은혜인데 저 사람의 것도 내가 용서해 줘야지, 탕감해 줘야지, 재촉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서로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유통하는 곳입니다. 은혜를 그냥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끊임없이, 은혜를 알 수 없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은혜의 유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 은혜의 유통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이 가포교 안에서 은혜를 유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편지를, 목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디도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그래서 이 서신의 그 2장 1절에서부터 보면요, 늙은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늙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젊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젊은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요목조목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에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노인들은 이렇게, 남자 노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자 노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젊은 여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젊은 남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남녀노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11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너희들이 정말 신실하게 신중하고 의롭게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내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세상에 끌려다니고,
또 내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아프게 하고, 또 이웃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을 아프게 하며 살았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끊임없이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한번 이렇게 세워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그 몸을 찢기시고 끊임없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형제의식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본국에, 미국에 있는 본국에 편지를 쓰는데 놀라운 소식들을 전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선교사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요. 이 조선 땅에 산업공상을 다 초월하고 남녀노소가 다 초월해가지고 양반집에 한 사랑방에 모여서 함께 무릎을 맞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종과 또 주인과 어떻게 한 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신분의 차별이 얼마나 많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한 방에서 무릎을 맞대고 함께 모일 수가 있어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방에, 작은 사랑방에 모였는데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양반이든지 선비든지 아무 조건 없이 전부 다 그 작은 방에 모여서 무릎을 맞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선거의 현장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였어요. 왜 그런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디도야, 이 그레데 교회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 교회 안에 넘쳐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은혜 없이는 지속될 수 없는 교회입니다. 돈으로도 지속될 수 없고요, 사람의 영향력으로도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실수하고 또 내가 용서하겠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 주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또 다투고 그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끝까지 내가 그곳에서 용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뭐 좋은 목사님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 건물이 좋아야 합니까? 뭐 시스템이 좋아야 합니까? 뭐 프로그램이 좋아야 합니까? 동네가 좋아야 합니까? 성도들 구성이 좋아야 합니까? 아니요. 가장 좋은 교회는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부유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다고 또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도 좋은 교회 아닙니다. 병든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도 좋은 교회 아닙니다.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상처받든지 또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다 조건 없이 아무 마음에 거리낌 없이 앉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가포교회가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은혜의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탕감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서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도 이 속에서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근데 오늘 귀한 이 말씀 속에 12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시작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만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누가 양육하는가? 사도 바울이 양육하는 것도 아니고요, 디도가 양육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결국 양육하는 것은 누가 양육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성도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결코 다른 세상의 조건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라고 열매 맺도록 우리를 키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 넘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성화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에 15절 신약성경 246면입니다. 246면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 아래 살아가는 존재였고 율법 아래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우리는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다해도 죄와 싸움을 해도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면 또 죄에 빠져요. 또 율법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문 닫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율법 아니에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지지리도 장사가 안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예배 때문에 목사님이 문을 닫고 예배하러 오래요. 어휴, 정말 죽겠는데 장사가 안 돼 죽겠는데 문 닫고 교회 왔단 말이죠. 그러면 된 겁니까? 율법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와 율법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율법을 쫓아야 되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어디에 맞춰야 되냐? 은혜에 맞춰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일날 장사도 쉽게 접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술, 담배도 다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술, 담배를 아무리 끊으려고 애를 써보세요. 안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제가 가포교회에 처음 나올 때 대학생이었습니다.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빨간 다라이 또 불나방이었어요. 불나방. 제가 예배 때 청년 때에 예배를 들어오면 그때 우리 여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 몇 분들이 한 장로님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청년 때에 담배를 피고 있었거든요. 이 앞주머니에 담배를 꽂고 들어왔어요. 그것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교회 와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인사해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인사했는데 고개를 숙이다 보니까 담배가 보이네. 디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금도 기억이 나. 저기 스피커 있는 밑에 있는 자리로 와가지고는 담배를 꺼내가지고 양말 밑으로 쏙 숨겨놨어요. 기도할 때. 그러던 저가 목사가 되었어요. 이거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불나방을 목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초점 맞추거나 계속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어떤 말씀이 요구하는 어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은혜에.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죄를 건널 수 있고 율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에 초점을 하고 은혜와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교회는 은혜라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은혜 학교의 신입생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은혜 학교, 이 은혜 공동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디도서 2장에서 이제 11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공동체, 이 은혜 학교, 이 은혜 가운데서 가르치는 것이 있다.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12절 하반절을 쭉 읽어볼게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대로 계속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기까지. 첫 번째 은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다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버리는가? 경건하지 못한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예뻐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것 갖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것 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 삶의 목표가 되었을 때 그것이 정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에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욕망 덩어리인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의 방식을 다 수정합니다. 내 삶의 목표를 다 수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욕망으로 쫓아가며 욕망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역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표를 과감하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는 욕망이 아니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간증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제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낯선 이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가?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떤 괴물 같은 존재인 줄 아는가? 그런 설교할 때마다 간증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강조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한 장을 통틀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일도 주저하지 않는 정말 열성파였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인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만난 후에, 용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내가 완전히 달라졌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 후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랑하던 지식도, 내가 자랑하던 출신도 배경도, 내가 지나갔던 많은 열심도 이제는 다 배설물로 다 버리겠다. 다 버리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모습을 다 버렸고 이제 사도가 된 후에도 또 버립니다. 사도가 된 후에 고린도전서 9장 12절 15절 제가 한번 찾아 읽어드릴게요. 27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9장 12절인데요. 12절 이하로 쭉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리가 있어요. 교회 앞에 권리가 있어요. 목사로서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장로로서 권리가 있고 권사로서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는데 나는 복음 때문에 이 권리조차 다 버리겠다. 내가 교회에서 주장하는 이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 왜? 복음 때문에.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나는 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왜 잡음이 일어납니까?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쓰고 싶잖아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나름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들 나름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들 나름대로, 봉사팀 부장님은 봉사부장 나름대로, 식당 부장님은 식당 부장 나름대로 반찬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고,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모든 권리가 행사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의하면 그 권리조차도 교회 안에서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화평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 마땅히 쫓을 만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을 때, 그때 오늘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버립시다. 한 번 더 버립시다. 버릴 때에 새로운 관계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새롭게 살게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이제 새롭게 살아갈 삶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싶으면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됩니다. 이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신중한 삶의 태도, 또 의로운 삶의 태도, 또 경건한 삶의 태도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약한 것이 바로 12절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를 쭉 말한 후에 요약을 하면 우리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중함은 무슨 뜻이냐? 침착하고 냉정하고 분별 있고 절제가 있는 모습을 신중한 모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모습은 무엇이냐? 올곧고 올바르고 올바른 일에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이 의로운 거죠. 경건함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독실하고 믿음이 좋은 것, 이것이 경건한 그런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면 신중한 삶의 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분별 있고 냉정하고 절제가 있는 것, 침착한 것은, 이 신중한 삶의 태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웃을 위한 것이에요. 정말 옳은 일을 위해 힘쓰는 것, 의로운 일에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은 이웃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의 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그레데 교회는 과연 이랬을까? 아니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레데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이 한 장을 넘겨보면요, 앞으로 가보면 1장 12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레데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레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그레데 사람들은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것을 욕망하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여기 가포교에 오보니까 제가 방황하며 살았던 그 시절의 시간들이 막 눈앞에 스쳐가요. 그런데 제가 과연 내가 이 공동체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가포교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삶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참 은혜의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가포교에 왔더니 그때 제 나이가 26, 7 이랬는데요. 항상 그때 이제 막 뻔지기고 돌아다닐 때입니다. 댓글에서 맨날 술 처먹고 돌아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왔는데 문 앞에서 김성섭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김성섭 집사님, 김소년 집사님, 진경수 집사님, 정청 집사님, 이런 분들이 문 앞에서 그냥 같이 이야기해주고, 어디 놀러 가면 같이 떠들어주고, 같이 막 챙겨주고, 또 우리 김성 집사님은 청년부 부장님을 오래 하셨는데 밥 사달라고 안 하면 삐지시고, 막 맨날 챙겨주고, 맨날 밥 먹자 그러고, 맨날 놀자 그러고.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기회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따라 살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임하니까 제 삶을 바꾸기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제가 찬양을 하고, 제 친구 간사가 있었는데 제가 은혜 받고 사람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문을 열고 저를 보다가 기절할 뻔하는 거 아니에요. 임성원이가 맨날 어디 수련회 가자 그러면 맨날 어디 지하로 가든 지하 술집으로 도망가던 놈이 문을 열었더니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야. 대단한 교회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얼마나 이 은혜 공동체의 힘이 큰지 모릅니다.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공동체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는 세상의 죄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런 삶의 영역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동경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두 마음을. 믿음으로 이길다고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찾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의 부요함을 동경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이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가난을 저주하고,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가난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정말 증명이 되어지고 있는가? 내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증거되고 있는가? 내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하면 물론 병고침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다양한 은사도 나타나겠죠.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귀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진짜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십시오. 내 관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증거되고 있는가? 오늘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설교하실 때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교수님 100년을 살으셨잖아요. 그 교수님이 책 중에 100년을 살다 보니라는 책이 있어요. 그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인생의 100년의 인생 가운데 선언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더라.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지금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영하고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에 이제 공동체를 맡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맡고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교회 밖에는요, 로마인들이 막 처형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횃불로 쓰는 거예요. 길거리에 횃불로 쓰는 거예요. 불을 붙여가지고 처형을 시키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갇혀가지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도들을 챙기고 있는데, 이제 젊은 성도들이 혈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가 싸웁시다. 또 정치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 헤롯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힘을 써봅시다. 근데 그렇게 막 요구하기 시작하니까 누가가 사도 바울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감옥으로. 바울, 사도님, 우리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기도해라. 아니 좀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그러더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인내하며 사랑해라. 왜?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아픔을 끝까지 견디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관계가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신 것처럼, 사랑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극복하고 이겨내갈 수 있는 것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내 고난이 끝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플지라도, 여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나는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출장을 가가지고, 멀리 출장을 가가지고 주일날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찾고 있다가 사거리에서 이렇게 교통 신호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순경한테 찾아간 경찰한테, 이 사람은 잘 알 테니까 이 동네를, 그래서 경찰 아저씨, 내가 지금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교회를 하나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기 오르막에 있는 하얀 언덕 위에 있는 하얀 집에 있는 교회를 가보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온 거예요. 나오고 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 경찰 아저씨는 저에게 이 교회를 추천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 아저씨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이곳에서 제가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는데 유독 저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나옵니다. 웃으면서 나옵니다. 함께 나오는데 그냥 혼자 나오지 않고 같이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박수 쳐주고 인사를 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나옵디다. 제일 좋은 교회처럼 보였디다. 제 삶의 방식들이 교회를 들어가기만 하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좋아할 수 있게 되고, 안아줄 수 있게 되고, 용서해 줄 수 있게 되고, 끊임없이 기다려줄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예배 후에 돌아갈 때 전부 다 웃으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원수같이 여기시는 분들에게 등 한번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네요. 세 번째로 이제 교회가, 은혜 공동체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은혜를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13절 다 같이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은혜가 무엇을 기다리도록 우리를 가르칩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근데 이 말씀의 그 은밀한 의미를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정관사가 하나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복스러운 소망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소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이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농부가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느냐. 상추 하나 심었다고 언제 날까 뒤집어보고, 고구마 하나 심었다고 언제 싹 날까 뒤집어보는 것이 아니라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리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아픕니까? 인내합시다. 힘듭니까? 인내합시다. 어렵습니까? 인내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사업장에 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캠퍼스 위에 임하시면 소망이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왜 부흥하지 않느냐? 왜 잘 되지 않느냐? 왜 뭐 이렇게 좀 달라지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뭐냐?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은혜에. 기도하면서 일상에서도 인내하고, 교회에서도 인내하고, 가정에서도 인내하고, 일터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잖아요. 이 대림절의 시작은 아주 귀한 겁니다. 성탄절보다 사실은 더 의미 있고 귀한 날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서 이 대림절 4주 동안 뭘 만드는 줄 아세요? 기다림 콘서트. 이 대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탄절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과거의 절기예요. 그러나 대림절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에요.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소부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막 사냥을 하고 있다가 얼룩말을 보고는 너무 먹음직스러워가지고 얼룩말을 쫓기 시작합니다. 다 잡아가려고 할 쯤에 사슴이 한 마리 지나가네요. 근데 눈이 어디에 돌아가요? 사슴한테 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슴을 쫓기 시작합니다. 사슴을 쫓다 보니까 갑자기 순양이, 양이 한 마리 쏙 지나가네요. 갑자기 또 어디에 꽂혀버렸어요? 양에게 눈이 꽂혀버렸어요. 양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쫓아가는데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네요. 토끼 잡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토끼 잡아봤어요? 저는 잡아봤어요. 사람도 잡을 수 있어요. 사자가 못 잡겠어요? 그래서 사자가 토끼를 쳐다보고 방향을 바꿉니다. 잡으려고 하는 순간 지쳐버렸어. 힘이 다 빠져버렸어. 토끼 한 마리 잡을 수 없도록 다 지쳐버렸어. 그리고는요, 토끼조차 놓쳐버려요.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하나님 변화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달라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오늘 우리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긴 시간 동안 내가 다 허비했구나.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임하면 우리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오늘 우리는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상황들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을 붙드는 자들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려고 은혜를 누리려 하지 마세요. 은혜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목사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교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누구 집사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좋은 찬양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외부에서 찾아요. 이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참으로 갑절 있게 깨달아져야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은혜 공동체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달려가야 하는가? 마지막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소유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수천 년 동안 열심을 하셨는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자기 소유 삼으시려고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원망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불평할지라도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열심을 내셨습니다. 아니, 그들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인생의 출애굽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 인생의 출애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이 단순히 그냥 세상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착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뭐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유통되도록 하는 것, 이 은혜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살아나고 또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방법들과 목적들을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이가 복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오늘 우리 은혜 공동체인 우리 가포교회는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선교를 향한 비전, 선교를 향한 걸음 멈추지 마시고, 이 복음이 우리의 본질이다.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은 이 복음이다. 끊임없이 붙들므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허탄한 데 마음을 쏟지 말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제 수지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가 성도들에게 늘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포교회입니다. 가포교회는 마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막 너희들은 내 자랑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있잖아요. 우리 가포교회가 제 큰 자랑이에요. 또 저를 가르친 우리 이양 목사님의 사역이 저한테는 큰 자랑이에요. 저와 함께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나누셨던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다 큰 자랑이에요. 얼마나 큰 자랑인지. 이 가포교회는 정말 제 인생에서는 가장 값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가포 공동체가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기독교 대한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 이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족이 바로 교회다. 오늘도 제가 오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제가 낯선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차에 주차하고 들어갈 때쯤에 기분이 어떨까, 나를 반겨줄까, 나를 알아볼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쳐다보고 한 걸음 떼는 순간 이미 다 끝나버렸네. 내 마음이 그냥 다 녹아져 있고 그런 불안함들도 없어지고 염려도 다 없어지고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떠난 지 한 9년 10년 다 됐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 시간들이 의식이 되지 않아요.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늙어버린 것, 우리 어른들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 삶의 아픔이 다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귀한 삶의 현장인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의 정욕들을, 자랑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끝까지 끊임없이 서로 위로하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서로 존경하길 바랍니다. 또한 서로 용서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 아니면 어느 곳에서 이런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아니면 이 불나방처럼 살았던 제가 어디에서 이런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아니면 어떻게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아니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는 이렇게 자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결코 우리는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 공동체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은혜가 우리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은혜가 오늘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은혜에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은혜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실 때에